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올바른 삶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이 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일단 질문도 별로 없고 첫 번째, 그냥 무작정 살면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하려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됩니다. 또 좀 살려고 하니까 좀 편리하고 좀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열심히 삽니다, 그냥. 아침부터 뭐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거 아니란 걸 이제 사람들도 압니다. 월급 받아갖고는 집도 한 채 제대로 못 사겠구나. 이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럼 뭐 다른 방법 없어? 그게 이제 이제 전통의 방법. 예를 들면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뭔가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갖고도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이제 보장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난 결혼도 못하겠다.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원래부터 그랬다. 그리고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옛날에 안정적인 직장, 행복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삶이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뭐 직장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엄청 힘들고요.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동시에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결혼 안 한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이런 날 저런 날 힘들어. 코로나 전에나 코로나 후나 어차피 힘들었던 건 힘든 거예요. 단지 이제 조금 그 피부적으로 많이 와닿느냐 안 닿느냐, 또 조금 마스크를 쓰고 좀 생활이 힘드냐 안 드냐 그런 차이지 실제로는 똑같아요. 그럼 지금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가 먼저 답이 나와야 공부도 되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삶에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도 아까 말한 돈 없으면 불안해지고요. 노후가 걱정되고 막 자녀가 얘 어떻게 되겠냐 걱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막 악착같이 산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잘 사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 그 큰애 친구 지금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가 어제 같이 이제 저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그래 영어 핑계 대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영어 쭉 가르쳐 주면서 이제 계획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는 좋은 학교를 가라. 너는 네가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자기 위에 이제 한 10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공부를 잘했대요. 부산대에서 좋은 학과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물었어. 그래, 너 지금 뭐하니? 너 누나는 뭐하냐? 그러니까 집에 있대. 예, 그러고 공인중개사를 준비한대. 부산대 좋은 학과 나와가지고 그러면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 몸이 아프대.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대. 저만 얘기해 그건 우리 보험 가는 사람은 알 수 있죠. 저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몸에 문제가 와요. 어느 날 막 그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돈 다 날라갈 수도 있고요. 내가 악착같이 모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론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다면요,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목표했던 거 그 목표대로 이루어져도 문제고 안 이루어져도 문제고 그냥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자꾸 목표를 두고 끝까지 살아요. 지금도 내가 뭐가 되어야겠다, 내가 뭘 이룩해야겠다. 그렇게 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론 제가 목표를 세우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목표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세상적인 거, 그걸 기준으로 막 해달라고 할 수가 어떻게 되죠?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해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어.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럼 뭐 때문에 사느냐? 그에 대한 답을 내리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이게 엄청 저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1문이에요. 그의 답이죠. 근데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야,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네. 왜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왜 그 자기에게 영광 돌리게 만들었느냐.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그분을 뭐 우상숭배하듯이 마치 그 북한 주민이 김정은 동지한테 막 열광하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분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분을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라. 그럴 때만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모르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야 내가 단돈 10,000원을 들고 하루 그냥 뭐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도 나에게는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엄청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많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뭔가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어떻게 되느냐? 벤츠를 몰고 있는데 막 짜증 가득하고요, 불만 가득하고요, 막 불안해지고요, 답답하고 그래요. 그 모습은 막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대단한 것처럼 의시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속마음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랬어. 그럼 우리가 사는 제일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을 그분에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괴롭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간 이유는 막 아이를 갖다가 막 그렇게 죽이고 막 세상에 그 엄마가 막 애를 갖다가 빈집에 놔두고 그냥 옆에 가 살고 근데 아동 수당은 받아 먹고 또 다른 애 낳고 뭐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 왜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게 막 뭐 단돈 몇 분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뜯어 패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느냐? 왜 그럴까? 왜 지금도 이렇게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 내가 아까 말한 그 친구 걔 같은 경우도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걔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사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사관학교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사관학교를 갔는데 일주일 만에 퇴소했어요. 왜? 그 군대 훈련 받다가 이제 어떤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 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총을 들고 그대로 나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어디 숨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군대는 총 들고 이렇게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관학생인데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밖에 안 된 애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사관학교는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한 애가 세상에 그 총 들고 어디 숨어 있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퇴소당했어. 걔가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그 부모는 뭐 했죠? 공부했을 거 아니야. 너는 성공하려면.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 애가. 그런데 사관학교를 간 거. 근데 지금 애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생각 없어. 혹시 지금 좀 잘 나가더라도 지금 요즘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유명한 쌍둥이 배구 선수처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화나면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답답하고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만 욕할 게 못 돼. 저 자신부터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화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책 잡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책 잡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래. 아, 나는 할 수 있다고.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오늘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가는 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누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른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자랑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엄청 갈등 와요. 안 그러면 갈 때마다 또 오늘도 가야 되나. 마치 무슨 돈 벌러 가는 노예 비슷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사람들이 나한테 한 소리 하면 또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그러면, 엄청 화나고, 짜증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거나, 그러면 엄청 열나잖아요. 일 꼬이고 그러면 열심히 해놨는데 그 일 또 다시 해오래. 저도 직장 다닐 때 옛날에 회사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많은 청년들이 겪는 일이에요. 처음에 1년차 일 때는 뭘 모르잖아. 제가 보고서 써가지고 가면요. 위에 과장이, 과장 사인 받았어. 근데 부장한테 가니까 부장님이 갑자기 야, 이전 씨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다시 해와. 이야, 진짜. 어떨 때는 또 부장이 오케이 했는데 이사님이 또 안 된대. 다시 해오래. 그럼 어느 줄을 서야 되는지 모르겠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진짜 직장에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내가 이거 뭐 때문에 다니지? 이 생각 듭니다. 돈 벌러 가면 그래 돼요. 내가 성공하려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할 때, 나 이거 빨리 사업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게 조급해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돈돈돈 하는 순간, 갑자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제 우리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왜 공부가 안 됐는지 알았대. 왜 그러냐? 자기는 그냥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그러고 공부할 이유를 발견을 못했대. 근데 어제 저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가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제 왜 네가 세계화돼야 될 그 이유를 제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지 잉글리시인가? 거기 보니까 요크에서 어떤 이제 인터뷰를 같이 나간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서로 약간 농담하는 그런 거 제가 좀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지가 재밌어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참 다르네요 하면서 실제로 영어라는 것이 이렇게 쓰이는 거네요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겠군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모든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목표를 하면요 공부도 재밌어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공부도 하게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진짜 돈 버는 거 말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요 열정이 나요. 그 열정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는 그걸 일을 하는 거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중간에 어떤 갈등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돈 벌려고 하면요 안 돼. 왜냐? 그건 나에게 힘을 안 줘요.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연봉을 막 올려주잖아요. 처음에 6천만 원 주다가 1억 준다 그러면 사람들 미치듯이 일해요. 근데 3억 준다, 4억 준다 그러면 더 미칠 듯이 일할 것 같죠. 아니요. 막상요. 이제 한 1억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3억 준다 하는데 거의 자기 시간 다 갈아 넣을 것 같다. 완전 몸이 내가 지금 거의 가고 있다. 그걸 느끼면 왜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또 뭔가를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차라리 나는 6천만 원, 7천만 원 받고 나는 좀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고 그만두게 돼 있어요. 왜? 원래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말은.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생명하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돈으로 바꾸겠어요? 못 바꿉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때만 여러분들 경제도 따라오고 여러분들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게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바울과 그 276명의 선원들이 이제 구조가 됐어요. 다행스럽게 이제 나무 그 배에 조각을 막 붙잡고 헤엄쳐가지고 우연히 이제 도착한 곳이 섬이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 보면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제가 멜리데가 어딘가 하고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몰타더라고. 이제 지중해에 가면 몰타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죠. 그래서 그 몰타에 도착했대요. 28장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엄청 추웠어요. 원주민들이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28장 3절 이제 추우니까 막 가서 이제 캠핑을 한 겁니다. 이제 불을 요즘처럼 뭐 호텔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그래서 가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를 해온 거예요. 해와가지고 이제 불 피우는데 나무를 딱 이제 불을 좀 더 이제 많이 하려고 넣었더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니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네. 독사가 와서 이제 바울 사도의 팔을 물었어요. 원주민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얼마나 독한 뱀인지 다 알겠죠. 그랬더니 28장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제수 취급을 받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좀 악질 재수인갑다. 왜?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천벌을 받았냐? 아니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니 바다에서도 구조받은 사람이 바다에 나와가지고 이따가 뱀에 물려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도대체 뭐 연쇄살인범 좀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28장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뱀을 갖다가 석석석 해가지고 푹 던지니까 그냥 뱀만 이제 불에 타는 거예요. 28장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보통 뱀에 물리면 독이 이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분명히 그래 돼야 되잖아요. 엄청 독한 독사인데 그랬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구조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벌어지죠. 지금 겨우 이제 살았다 했는데 뱀이 물었어. 그러면 일단은 아마 우리 같으면 제가 같으면 뱀이 나를 물었다. 아이고 그냥 이제 아이고 그래 이제 천국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주여 제 영혼을 받으소서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뱀에 물리는 것도 계획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의 지역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나오죠. 뭐라 했어요? 그 추장이 충격받고는 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은 신이다. 이래가지고는 그 추장 아들이 병 걸렸을 때 와서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병 낫고 이제 다 이제 그쪽에 복음동이 일어났죠.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마가복음 6장 17절,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도 나가고요. 막 그 뱀을 집어올려도 하나님이 더 물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제일 다른 게 이 차이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자꾸 그걸 까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 이 복음을 놓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로마에 왜 갔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바울이 왜 로마에 갑니까? 뭐 로마 구경하러 갑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그래, 로마는 보고 가야지 하면서 그 로마 가서 이야, 콜로세움 멋지게 지어놨네. 이야, 여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도 많고, 야, 여기가 돈 많이 벌겠네. 이러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갔습니까? 야, 여기 세계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네. 이 사람들한테 뭘 많이 배워야겠다. 그러려고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가죠. 서울에 가려고 하고 뉴욕에 가려고 합니다. 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걸로 행복해지려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세상 열심히 쫓아가는데 어느 날 암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 음주운전한 인간이 갑자기 와서 치비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악착같이 사업해 놨는데 그 공장에 불 나가지고 그냥 홀가당 다 타버렸다.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그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뭘 할 거라고 온갖 예측을 다 하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뭘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헛간을 헐고 더 크게 이제 창고를 해놓고는 이제 막 갖다 놓으면서 막 너무 기뻐가 잔치를 하면서 자기가 말하죠. 스스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아 기뻐해라. 이제 난 돈 한 재산 모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배 떵떵거리면 이제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 못이 다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우리 인간인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답을 낼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이렇게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악착같이 돈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끝까지 이 복음 모르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저는 요즘 똑똑하다는 사람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저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너무 똑똑하니까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를 쭉 듣는데, 그 조은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거기 있는 미션홈을 해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이런 분들 이제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있을 때 그 남자 이제 그 미션홈에서 이제 여러 명 그런 이제 중독자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삶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 나가자 가지고 메시지도 듣지만 그 다음에 운동을 막 시켰대요. 막 걷게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엎드려 가지고 야 팔굽혀펴기 30개 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학생이 아니잖아요.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즘 10대 애들도 반항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막 따지고 그러더래. 목사님 제가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 받고 훈련 받으러 왔지 내가 무슨 이런 지금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하러 왔습니까? 막 따지더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 있다가 다 나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무너져요. 그 사람들은 다시 거의 다 술을 했던 문제, 술을 하는 사람은 다시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했던 사람은 다시 마약하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걸 했구나라고 믿고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변했어요. 치유받고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진짜 마약은 치유 안 됩니다.
오죽하면 법무부에서 전국에 마약 그 치유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만 돼,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무부에서 막 표창장 주고 그랬잖아요. 뭐 본인이 뭐 받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지만. 왜 그랬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 생각은 맞잖아요. 자기의 어떤 목표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좀 섭섭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잖아. 영혼 살리는 거. 근데 그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편할까? 좀 막 스무스하게 그냥 막 잘 돼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 육신도 편한 것만 하면 이상해진댔잖아요. 그 일본의 최고 장수할 수 있는 집,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게 막 집도 좁고요. 뭐 하나 끄집어내려 해도요. 한참 몸을 구기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된 집이 장수 아파트래요. 장수하는 집이래. 예. 왜냐? 몸을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 마찬가지로 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련과 어려움이 이 세상에는 시련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세상은 없어요. 언제 있죠? 죽으면 돼요. 예. 무덤에 가면 그 시련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항상 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게 뭐 예측한 대로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없어요. 세상에. 이 세상은 전부 다 뭐죠? 예측하지 못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막 예측할 수 없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뭘 했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뭐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어떤 법칙이 있어. 그대로 했는데 C가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아요. 그거는 교과서에서야 뭐 그렇지. 실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이겨내는 사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많은 문제를 이겨낸 사람이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이겨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리더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할 사람이고. 근데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보니까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했죠? 자꾸 그 사람들은 지혜를 듣으려고 하고 와서 이 세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성공할까? 그거 관심 있게 와서 들으려고 했어요. 28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는 이제 우리 기결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이 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바깥에 구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이제 억류돼 있는 그런 수준에서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은 거죠. 그 사이에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바울은 지금 재수십 불인데 어떻다고요?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28장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 전통이나 그것만 따르고 아까 말한 육신적인 거, 이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28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뭘 했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촛대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세계복음화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개인이 성공하기를,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또는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하루를 살려야 돼.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내가 가는 직장은 선교지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 지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교지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자살을 하고 막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공황장애, 우울증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우리 큰애 친구가 자기가 처음 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자기가 올 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잠도 못 자고 막 약 먹고 공황장애에 있다가 그 하루 그날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자기는 지금은 그냥 정상이죠, 정이. 버스 타고도 여기까지 오고요. 그냥 공부도 하고. 근데 자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고 자기 누나가 이제 이거 모르니까 오해해서 세상에 워낙 이상한 교회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막 좀 안타까워서 자기는 뭐 좋다고만 말했는데 막 그날 저녁에 가서 얘기하니까 막 누나와 바로 그냥 막 내 아는 친구가 있는데 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쫄딱 망했다 하면서 절대 가지 말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우리 누나를 봤는데 뭔가 씌인 것 같았다. 걔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걔가 한 말입니다. 뭔가 씌인 것 같았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대요. 그래 내가 그랬죠. 기도해줘라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걸 몰라. 악령이 있다는 거, 사단이 있다는 거 몰라요. 지금도 이 순간에 그 아예 뭔가 씌인 것처럼요. 사람들 사로잡고 있어요. 그 유튜브 치면요. 지금도 무슨 그런 뭐 도사, 나 얼마 전에 신 받았어요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전직 목사도 있을 수 있고요. 전직 그 대기업 부장 사장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안 따져요. 교수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뭐 탤런트도 그렇고 누구든지 신 받을 수 있어요. 왜? 귀신이 뭘 따집니까? 아니 뭐 사단은 국경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중국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 지금도 그랬는데 과학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 지금 뻔히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만 지금 공식 등록된 무당만 30만 명이 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보고도 하는 말이 그런 거 없대. 없긴 뭘 없어. 잔뜩 있구만. 귀신 들려가지고 그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무당 신 받을 때 자기가 받고 싶은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친구 누나가 원래부터 아팠대. 내가 이해했지. 그래 당연하지. 내가 성경에 설명해 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온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분노를 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저희 집 얘기를 했잖아요. 제 큰아버지가 불이야 하다가 예수 믿는 얘기 해주면서 그래 우리 집도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끝까지 그렇지 않을 거래.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을 거래.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날 우리에게 상처를 타고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그 사건이 나에게 딱 상처가 돼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미국 같은 경우 총 맞고 죽었거나 맞잖아요. 길 가다가 총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그러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돼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딱 타고 어떤 사람은 여기 해군은 자기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책임 다 네가 지라 이래가지고는 갑자기 그 징계를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완전히 어디 또 군대에 나는데 폐쇄적이잖아. 어디 말도 못하고 또 한편이에요. 저쪽은 다 윗사람들은 다 같은 편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가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징계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가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지금 이 터널을 못 넘어가는 너무 지금 공황장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남자들이 너무 답이 없으니까 인생에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게임만 한다잖아. 맨날 저거 신랑들이 다 게임만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 만나보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나님 못 만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고 세상적인 것 얘기를 듣고 불안해지고 그것만 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나에게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빠져나온 길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면 돼. 그 친구처럼 우리 큰애 친구처럼 딱 편안하게 하나님 딱 영접하는 순간 그냥 끝났어.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돼요. 걔가 사관학교 갔다는 친구, 지금 쉬고 있다는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싶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같이 상담동을 걷고 있는데 마침 지가 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전도지 들고 나와서 예수 믿으라면서 막 그러더라네. 그래서 지가 또 그걸 보면서 그 사관학교 그만둔 친구가 야, 너 저런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더래. 그래서 거기서 막상 얘기하면 오히려 전도문 막힐 것 같아서 그냥 좋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너 정말 지혜롭다. 사실은 기다려라. 기다려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럼 반드시 그 친구는 이 복음 없으면 못 살아가기 때문에 너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표가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최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줬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써봤어. 한 번도 내 기도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전도도 안 해봤어. 막 복음만 조금만 전해주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기도해주면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안 믿으니까 그걸 안 한 거야.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맨날 나는 돈이 없어 보이고 나는 직장에서 뭐 맨날 이 직장 저 직장 다녀야 되는 것 같고 뭐 집도 이거 뭐 맨날 잃고 뭐 항상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애는 답답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똑같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복음 누린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미 죽었어요. 사실은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그 사람들은 죽었다며. 2장 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건세자본자 이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건세자본자를 따랐더니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미 속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자기들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돈돈돈 하고 사는데 어느 날 이미 자기는 어딘 곳에 잡혀 있어.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거 일을 해요. 못 빠져나와. 그 아이 그 젊은 청년이 그랬다잖아. 막 지금 사고 나서 죽어가는데 그 막 그 깔다가 그 구역인가 뭐 그 하다가 엄마, 우리, 그 엄마인지 누구지, 친구한테인지 뭐 전화해가지고 제가 출근 조금 늦겠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아, 죽어가는 애가. 그 얼마나 어리석어. 참 안타깝죠? 왜 그러느냐?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못 보기 때문에. 그 돈 몇 푼에 그 돈 얼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사단에게 쏘아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자녀에게 또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그렇게 다시 그 자리로 다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뭐랬느냐? 지금도 뭐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이게 끝이에요. 사도행전 28장.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그 우리 선교단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Acts 29. 사도행전 29장 운동. 우리는 29장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가 절대 끝 이래 안 적어놨어. 바울만 하고 우리는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똑같이 지금도 성령은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기도하면 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손 내미기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거부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 성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우리를 지금 천국에 안 데려가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맨날 뭐 하죠? 그 막 위로해주는 말, 잠시 그거 듣고 힘날 수 있는 그 말에 지금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막 그 얘기 해주면 막 눈이 그냥 핑 돌아갑니다. 인생 어렵죠. 그냥 막 조금만 따뜻한 말 해주면 그거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돌아서서 또 힘듭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복음을 줘야 돼. 영적인 힘을 줘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상처에서 빠져나온다. 더 이상 그 상처가 너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쓰여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간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직장에, 우리 학교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전파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참된 희망과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도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